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작할 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는 가나안으로 가는 행진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피부병, 어떤 전염병이 왔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뭐 정말 의도적으로 격리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에도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피부병이 있거나 이런 나병이 생기게 될 때는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키죠.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치료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동체 이런 환경 속에서 함께 있다 보면 모든 공동체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격리를 시킵니다. 또한 두 번째, 스스로 나는 여기보다 그냥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 바에는 내가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스스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들어서 격리시키는 건 좋겠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옮기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르기 때문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참된 선지자의 얘기도 듣지 않고 믿음의 동료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정에게서도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겠죠. 깨닫게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가정에서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도 깨닫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 우리 집에서는 내가 곧 법이야 내 말을 따라 내가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내 말대로 살지 않을 거면 다 나가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말로 올바른 삶일까 바른 삶일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수화하고 그럴 뭐 수화, 농인들 사역하는 일도 있을 텐데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듣고 있다가 내 생각만 하다가 내 얘기만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과는 자꾸 이제 대화하기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너는 어떻게 해? 너만 얘기하냐? 뭐 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다다다다다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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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한 시간을 해도 계속 내 것만 얘기해요. 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줄 건데 내 얘기도 들어봐. 듣는 기도도 좀 필요한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는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조차 배척해요. 목사의 얘기도 안 들어요. 아내의 얘기도 안 들어요. 남편의 얘기도 안 들어요. 오직 자기 얘기만 한다. 이러면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삶이 바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래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미가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정말 노포와 같은 어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최고의 권력 지존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도둑놈과 같은 사람이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납작 엎드리고 바꾸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요. 제가 우리가 녹화하기 전에 이 모두에 했던 말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바로 바꾸는 거예요. 삶을 빨리빨리 바꿔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2절 말씀해 보세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저는 이거 정말 뼈가 있는 말 같아요. 오직 내 생각이 맞고 내 얘기만 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만 바라고 이게 기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 기뻐요. 근데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제 깨달았던 지혜가 있는데 실천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우리 모임에 목사님 한 분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분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사실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 듣고 그 예배에 앉아 있는다는 게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하는 게 편하지 듣는 게 참 어렵다.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앉아서 목사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새벽기도 뭐 대단하다고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그냥 회중의 입장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저분이 지혜로운 분인가 동시에 한편으로는 야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내공이 있는 분이구나. 예. 근데 어제 저녁에 저분이랑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서로 인생 상담하면서 서로가 우리의 이 고집이 세구나, 우리의 약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목사끼리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분은 오히려 저에게 목사님한테 뭐 이런 순발력이 있고 뭐 배우는 게 있다고 서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야 나도 지혜롭고 저 사람도 지혜롭고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결국은 살아가려고 하는 게 맞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요. 4절 말씀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저는 이 구절에 제가 여기에 방점을 둡니다. 이게 둘 다 물이라는 물로 비유하고 있죠. 물은요. 제가 물리적인 하나의 원리로 얘기하면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물이 흘러가게 물기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물기를 내는 거. 물은 흘러가야 되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물이 흘러가서 낮은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교만이죠. 물리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내 말 자체가 그렇게 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내려가고 그리고 흘러가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막 고이고 이 말이 억지로 뭔가를 막 뚫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말이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새로워지기를 만들어야 되고 언어적인 습관도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부터 보면 미련한 자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혹시 가족에게 네가 하는 말이 틀려. 너는 잘못됐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의인을 판단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만든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의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잘못됐어. 뭐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거 그거 자꾸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매를 벌지 마세요. 매를. 특히 하나님 앞에 매를 벌지 마세요. 괜히 한 대 맞고 그때 후회하지 말고 7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이런 거. 제가 더 해서 뭐 더 다른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8절 말씀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거
뭐 칭찬해 보라면 할 말은 없고 남의 뭐 흠을 내라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고 우리의 말이 지금 어디에 더 많이 쓰여지는지 또 점검하는 것이죠.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런 거. 자 마지막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큐티가 우리의 이 묵상의 작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말과 입술과 행동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가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그리고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특별히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것 우리 부자가 특히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게 더 큰 복일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영광이겠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부자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사업장들이 정말로 흥왕하기, 번성하기를, 번창하기를, 왕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고 그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되시기를 여기에 있는 제가 뭐 이름을 뭐 인스피앤비 만민종합건설 뭐 성보 시스템 홍제수연 음악학원 그리고 뭐 각자의 직장과 일터까지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복된 기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다른 버전을 보면 재밌는 그런 표현들도 많은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으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새벽에 딱 아침에 새깁시다.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을 들으세요. 말 안 듣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하고 이 공동체 교회가 함께하려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인정해야 됩니다. 장로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것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말은 침묵하는 게 더 좋겠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입술을 조금 더 닫고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